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평안히 쉼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처음이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동형복수법의 근본 원리는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복수나 배상을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복수를 사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과도한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한 사법 책임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맡기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적인 복수와 금전적 청구의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무색하게 하는 예수님의 해석과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해에 대해 더 능동적으로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든 뺨을 맞는 것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는 기분 나쁜 행동을 넘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난당하시며 죽기까지 그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옷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겉옷이 이불로 사용되었기에 율법에 보면 전당 잡은 옷이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건만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표현은요,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제 노역이 있었는데
피정복민에 대한 심한 착취와 강제 노역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입니다. 비록 오리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에 저항하지 말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원칙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42절까지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위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일반 원칙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넘어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계명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시 원수의 사랑의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기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고루 내려주심을 이야기하시며 원수 사랑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임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일맥상통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대화 속에서 그들은 난민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난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옷을 주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을 주더라도 자신들이 먹다가 남은 것, 그 다음에 질이 낮은 것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감동한 것은 항상 자신들 생각 이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헌옷을 받았지만 정말 좋은 옷을 구별해서 주었고 깨끗하게 빨아서 주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쌀을 받았을 때도 싸고 먹지도 못하는 쌀을 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명절에나 먹을 정도의 좋은 쌀을 주었고 마스크를 받았을 때도 모두 다 마스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과 파는 다르지만 같은 무슬림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히려 병균을 옮기는 존재로 보고 멀리할 때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에게 귀한 것을 쪼개어 나눠줬음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어려운 결단이 담겨 있으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데 따스함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주고 심리를 동행하면 상대방도 이상한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든 어색하게 받으며 이상하게 마음을 먹든 마음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마음과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선교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1950년대 항공 선교 기관을 통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부족에게 선교하던 20대 선교사들이 야만적인 부족의 창에 찔려 모두 끔찍한 죽음을 당했을 때와 그 이후의 내용을 그린 내용인데 당시 매스컴에서는 그들의 삶이 낭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중 짐 엘리엇의 부인은 그 말을 한 기자에게 낭비라니요 라고 하면서 크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그 꿈을 이제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짐 엘리엇이 일기에 썼던 글을 소개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남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현명한 죽음이고 값진 죽음임을 이야기했고, 결국은 그 남편을 죽인 부족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죽인 당사자는 짐 엘리엇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잘 지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힘들지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여 내 몸 안에 철저히 박혀있는 세상적인 논리와 습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온전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행하여 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직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어렵지만 결단하게 하시어 순종하여 그러한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